예, 샬롬. 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 유치부 아이들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승민 전도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미취학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아직 다니지 않은 분들이 저의 주 성도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많이 배우신 우리 어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마음인데요. 우리 아이들처럼 좀 눈높이를 낮춰주시면 이 시간 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성도님들은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고향하면 어린 시절 아이들과 삼삼오오 막 놀던 골목길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강원도 평창에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저와 다르게 고향에 대한 아주 입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어린 시절에 놀았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 마치 작은 단편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 어린 시절에 놀았던 모습들이 저도 같이 상상이 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어땠을까 궁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읍도 아닌 리에 있는 마을에서 지냈는데요. 초등학교를 가려면 읍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해서 10리를 걸어가야 했대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일론 양말에 구멍이 난 나일론 양말에 고무신을 신고 추운 그 신입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마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 친정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굉장히 아주 외진 시골에서 자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오던 그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했던 길, 또 봇도랑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렇게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그릴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그 고향의 모습은 유년 시절로 딱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시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온 계절 또 온 자연이 놀이터였던 남편은 도시로 이사를 오고 나서 너무나 슬퍼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 잠이 드는 그날 밤에 귀에서 자기가 자주 놀던 강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귓가에 그 강의 소리가 나고 눈물을 스르르 흘리면서 잠이 들곤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고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남편의 얘기가 저는 정겹게 들리고 또 언젠가 한번 그 고향에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그쯤 여름 휴가 계획을 그 고향에 가보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고 또 평창을 향해 함께 가족이 여행을 떠났어요.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은 뒤로부터는 평창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창이라 하면 잘 이렇게 모르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여러 번 그 고향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해 있을 거지만 또 막상 고향의 그 남편이 항상 그리워하던 그 강을 볼 수도 있고 또 곳곳에 나무와 추억이 담긴 곳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찾아가게 된 남편의 고향은 특히 그 남편의 강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네. 그 평창까지 다다를 때 수많은 강을 보았는데 그 강보다 수질이 좋지 않았고요.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서
남편이 항상 자랑했던 강 모래밭이 아예 없어졌어요. 거기에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저희는 그 강의 모래에서 캠핑을 하고 낚시를 하고 밥을 해 먹을 그런 즐거움으로 그 강에 갔는데 그 강에는 발 디딜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물이 흐르는 평범한 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상상이 많이 첨가된 강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또 오해도 하기도 했죠. 이렇게 20년 만에 찾아간 고향은 집도 또 나무도 또 길도 모두 바뀌고 변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옛날 집 마당 앞에서 보던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항상 해가 뜨고 뒤에 있는 산으로 해가 지곤 하였다고 하는데 오직 삼방산이라 불리는 그 산 하나만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를 때 강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였지만 그 산 하나만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나마 그 산이 그렇게 한결같이 있는 모습이 그 먼 길을 찾아간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5편에도 산이 나오죠.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시온산입니다. 네, 시온산은 지금 이렇게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밖 해발 75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전체가 해발 700m의 고산 지역이어서 시온산 자체는 예루살렘의 모체인 봉우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기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고 또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서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었죠. 이들 중에는 그 화려한 옛 성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노인도 있을 것이고 부모 세대에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상상으로만 이곳을 또 그려본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보았던 또 이야기로 들었던 이런 과거의 영광들은 이제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권세가 너무 횡행하고 또 그러한 현실이 너무 애통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의인들조차도 악에 손을 대고 싶은 그런 충동의 시대에 또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속에서 시인은 오늘 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둘러싸인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어서 2절도 읽어볼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갖은 풍파가 있었음에도 전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산, 견고하게 우뚝 솟은 시온산의 모습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지형적으로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감람산, 북쪽으로는 스코프산,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르바인과 여호사밧 골짜기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이 성을
성의 그 방어의 진을 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지형적 특징은 마치 주님께서 그 백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감싸시고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풍파가 몰아치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서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산들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요새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둘러싸 주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지 고백하는 시편을 기록하였는데요. 저희가 시편 139편 5절 말씀을 이러한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앞뒤로 둘러싸시고 위로는 그 손으로 감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각각 세우신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아주 작은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울타리를 세워주셨는지 그것에 관해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한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유대인을 지켰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의 울타리인 교사의 자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교사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자리가 오히려 저를 지켜주었다라고요. 늘 일손이 부족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는 항상 일손이 부족하기에 그만두기도 어렵고 또 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곳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교사의 자리가 저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마치자마자 교회 전도사님의 권유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교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그런 시기, 약간의 시기를 빼면 주일에 주일학교 예배를 섬긴 지는 올해로 27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의 권유로 이제 가 20살이 된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거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따르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 시간이 제게는 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주변의 선배 교사들을 보게 됐죠. 그 당시에 아이들 예배가 9시였는데 여러 선생님들 중에는 또 9시에 딱 맞춰 오시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8시쯤 1시간이나 일찍 오는 선배 언니 오빠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나름 관찰을 하다 그 선배 언니 오빠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바쁘게 교회에 딱 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를 하고 어디론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3, 4, 5 아이들을 손에 손을 잡고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좋은 교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보고 저도 그 다음 주부터 그 좋은 교사 언니 오빠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 아이들을 맡았는데 교회 주변에 있는 집에 찾아가는 거죠.
똑똑똑 혜림아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막 잠에서 깬 아이, 양치를 하고 있던 아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이의 머리를 엄마가 빗겨주실 때 저는 가서 양말을 신기고 또 아이의 윗옷을 입혀서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또 그 다음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똑똑똑 체리나 교회 가자 하면 또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옷을 입히고 같이 엄마가 아이를 챙기는 걸 도와서 데리고 나왔죠. 그렇게 한 집 한 집 가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의 손이 여러 손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아이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또 데려다 줬죠. 지금 돌아보면 20살인 제가 하기에는 조금 요즘 시대에는 좀 어색한 일이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저를 선생님이라고 사랑해주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무렵 그 당시에는 굉장히 MT를 많이 가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MT가 잡히고 동아리와 소모임과 과에서 잡힌 MT를 또 빠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청량리에서 친구들과 만나 MT를 가곤 했는데 또 MT를 가면 그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아침에 가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다 제가 낸 아이디어는 첫 차를 타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MT를 떠나면 주일날 아침 5시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내내 잠을 자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올 때도 있었지만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자리를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시작하는 그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주일에 치러질 다양한 행사, 그 일에 참석해서 하면서 서서히 세상의 즐거움과 또는 저의 이익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의 방황기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같이 학생부 생활을 했던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교회로부터 이렇게 발이 멀어지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교사의 자리는 청년 시절 썰물처럼 세상으로 휩쓸려 나갈 수 있는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장 쉬운 복음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함께 교사로 섬기는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통로도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하며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랑 엄마랑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아부 교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젖먹이와 같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하시겠지만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찬양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게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지치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엄마들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돕는 것, 그것이 또 영아부 교사의 또 귀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에 필요한 또 다양한 섬김을 하곤 하였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아주 소소한 기쁨을 주는 섬김은 간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먹기에 좀 좋은 간식들을 발품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들고 교회를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이 간식을 준비하는 저의 기쁨이 사르르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 간식은 바로 실키 롤케이크였어요. 피사의 실키 롤케이크는 현재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이크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한창 그때에 한 아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마구 불평을 하시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맛있는 케이크가 쓰레기라니. 근데 그 어머니가 보실 때는 이건 아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그 쓰레기라는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은 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맞춰. 다들 좋은 걸 하면 되지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쓰레기라는 말이 저 안에 박혀서 계속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간식 이제 어떻게 준비하지? 뭘 준비해야 되나? 내가 간식을 준비했던 그 기쁨은 다시는 가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속상함에 있었습니다. 계속 집에 와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쓰레기를 묵상했어요. 쓰레기라니, 어떻게 그게 쓰레기일 수 있어? 계속 투덜거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제 마음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서 쑥 올라왔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의 마음 상태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답을 놓은 말씀이죠. 사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되겠지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걸로 인해 시험에 빠진다면 나의 지식과 자유보다는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불쑥 올라오면서 저의 불평하던 입술은 멈추게 됐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제가 그분에게 맞추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 셋을 데리고 힘들게 나오는 교회. 공기 중에 해로운 물질이 있진 않을지 날마다 체크하며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예배의 자리인데 이 간식이 그 자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입에서의 불평은 이런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그 말씀이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간식에 어떻게 하면 덜 해로운 음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께 지혜도 구하고 또 많이 찾아보기도 하였죠. 그래서 빵보다는 떡을 준비하였고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먹기 좋은 멸치가 있다 해서 멸치를 준비한 적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전기밥솥을 여러 대 가지고 와서 고구마를 즉석 쪄서 따뜻한 고구마를 간식으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당시에 중보 기도하는 교사 기도팀이 생겨서 각 영화부 내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가정들, 특히 그 엄마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와 또 사랑의 섬김이 있는 영화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육아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불쌍히 여겼던 그 시간은
그 연약한 엄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또 기도는, 또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였고, 후에는 그 연약한 엄마도 교사가 되었고 간식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농담처럼 그때 간식 뭐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 이러한 영유치부 예배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런 대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젖먹이와 어린아이도 동일한 예배자로 보시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이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 품보다 안전한 예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화부 예배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육아 고민을 공유하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며 함께 교육도 받고 봉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영화부 예배였습니다. 젊은 부모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허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곳이 영화부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영화부 예배의 교사로 섬기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동안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제게 신학 공부를 해볼 거를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학원 운영을 하며 돕고 있던 제게는 굉장히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또 신학은 너무 어려운 공부고 목회자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아주 이 제안이 제게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아이들 예배가 너무 좋다면 남은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조언으로 바탕으로 기도하며 더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명의 마음을 받고 저는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가고 또 미취학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며 교역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시작된 교사는 하나님의 주신 저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지만 더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교육자의 사역을 통해 더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돌아보면 27년차 교사로 또 교육자로 아이들의 예배를 섬길 때 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 고민도 가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저를 고민하게 하고 흔드는 것은 바로 저의 자녀와 관련된 일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떼를 부리고 예배실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어요. 아이랑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교사를 하는데 막상 나의 아이는 예배를 가장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떼를 부리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은 교회 주일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오락하는 것도 구경하고 예배 시간에 그 주변을 다 배회하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렇게 돌아다녀서 아이 별명이 아이스맨이 될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엄마 품에 앉아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아니, 내 아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사를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에 다니면서 주중에 아기 학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즌에는 아이를 얼른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저는 터미널에 가 첫차를 타고 수원에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확실하게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되는 거죠. 가장 제한되고 가장 맛있는 음식, 그건 뭘까요? 바로 컵라면입니다. 그러면 그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야 학교도 갈 수 있고 아기 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좀 순한 맛, 컵라면 우동을 막 물을 붓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아이를 깨웁니다. 그럼 아이는 그렇게 안 일어나도 라면 냄새를 맡고 벌떡 일어나서 막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잘 먹고 즐겁게 학교를 갔지만 그렇게 학교를 보낸 엄마로서의 제 마음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아기 학교를 끝내고 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도 야간으로 돌려서 수업을 듣고 밤 11시가 돼서 집에 오는 그러한 일들. 내가 엄마로서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아이도 못 돌보며 다른 아이를 돌본다는 게 이게 맞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 예배 반주를 할 때였는데 당시에 그 키보드가 온전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서 확 무너져서 발가락이 부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중간에 들었지만 또 하던 사역을 잘 마무리해야 또 아이를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발만 동동거리며 또 그 시기에 한참 지나서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과연 내 자녀도 잘 못 돌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통한 감동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안다. 네가 남의 아이들을 위해 애썼던 시간을 내가 안다. 네가 그 아이들을 위할 때 내가 너의 아이를 지키고 있다.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너의 아이를 내가 지키고 인도하겠다.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꾹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던 저의 아들은 현재 고1이 되었는데요.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아부 예배에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4년 차가 된 유아부 예배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요. 본인의 예배보다 3시간 정도 일찍 교회에 가서 유아부 예배를 섬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또 그 유아부 예배에서 반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또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저 아이가 앞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자라면 어떡하지? 그렇게 큰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흔쾌하게 기쁘게 유아부 예배에서 반주로 섬기고 그 예배에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는 일, 배식하는 그 일을 또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도
중학교 때부터 또 반주를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성인이 된 지금도 또 유치부 예배에서 소그룹 교사와 찬양율동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지만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주일학교의 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이 확실합니다. 저의 삶에 그랬고 저희 아이들의 삶에서도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요 귀한 일이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자리는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의 자리는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신 울타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또 애쓰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는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의 자리, 그 자리가 곧 나를 지키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아멘.